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대학교 졸업식 날인데, 여러분 졸업식 되면 예식이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졸업생들이 한 줄로 서서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대학 총장이 졸업장을 주고 그리고 술을 이렇게 사각모에서 넘겨주죠. 근데 줄을 서서 가는데 어느 학생이 한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간에 앉았던 학부모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 세상 좋아졌네. 빈정대는 거죠. 어떻게 졸업식에 강단에 올라가는데 애가 한 손을 넣고 금방지에 저렇게 올라가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덧붙여서 이 학교는 도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빈정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재학생들 같이 앉았었는데 그 재학생 중에 한 명이 정석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잘못 아신 겁니다. 저 선배는 학교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쳐서 졸업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라고 약간 책망하듯이 그분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은, 눈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담겨지는 게 다르죠. 내가 무엇을 본다면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같이 충돌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속의 가치와 성향과 섞여지며 나름대로 내 판단을 만들어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으냐는 것이죠. 내가 듣고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판단이 옳은가? 내가 만들어낸 이 판단, 내 기쁨과 내 분노와 내 슬픔과 내 우울함이 옳은 것인가?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죠. 헬라 문화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분파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마다 제자들이 다르고 분류가 다 나누어지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주의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붕당입니다. 당이 나눠졌죠.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였던 담임 목사였던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와서 담임 목사가 됐던 아볼로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었던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싫으니까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네 파가 재밌죠, 여러분. 이분들은 사이가 좋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아볼로, 바울은 각자는 사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따르는 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파가 다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파가 나눠질 때는 이유가 있죠. 각자의 옳음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 사람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각자의 옳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서 그 판단을 가지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각자의 옳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각자의 옳음을 따라서 따라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옳음을 따라갔으면 문제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옳음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그 옳음을 따른, 각자의 옳음을 따른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문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판단. 자, 사람의 판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그리고 판단 아래서 도망 다녀야 했고, 위협을 느껴야 됐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경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살아신 일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를 이야기하느냐? 사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죠. 그래서 굳이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할 변명까지 해야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울은 그런 비난과 공격과 그런 핍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런 비난과 공격을 듣고도 마음에 불을 품고 날쌘 금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물론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신적인 존재겠죠. 자신을 비난하는데 신경이 안 쓰인다? 기분이 상한다? 안 상한다? 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거슬리고 마음이 상하긴 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탁월성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말들이 많지만 뭐라고 하죠? 내게는 가장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일은 일인데 내가 거기에 휘청거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진로를 바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작은 일이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의 한마디의 말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정말 죽을 정상도 모르게 기뻐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말의 판단, 말 한마디, 판단, 태도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사람은 사람의 주위의 사람의 판단과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길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수없이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있고 말들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갈 길을 가고 그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킵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단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린 사람이 우리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학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판단 가운데 가장 학급 판단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가장 작은 일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휘청거리지도 않을 거고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야, 저 집사 저거 야 가짜야. 아주 나쁜 인간이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와, 저 집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속된 말로 나쁜 인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좋은 사람의 말을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나쁘다고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여러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이런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휘청거리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판단에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 삶의 정의를 내리고 내 아이덴티티,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을 정하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90%가 나를 A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A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인 것이죠. 아무리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판단에, 아무리 그 사람의 판단에 다수일지라도, 그것이 주류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데 있죠. 목사님 말씀 옳긴 옳은데요, 어쨌든 사람 좀 눈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진짜 눈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때는 장점으로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눈치가 없는 것은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 고집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눈치 보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이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치 보다가 자기 할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눈치를 봐서 아내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남편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자식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이게 열려있는 게 중요하겠죠. 신자의 본질은 뭐냐 말이죠. 내가 어떤 소신과 확신과 신념과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진 것.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판단인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양심의 판단.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바로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바울은 완전 무기라는 사람이구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4장 1,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완전 무기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양심이 어떠하든지 그의 속 사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no comment.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과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살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accept,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후반부에 그렇지만 나는 뭐라 그러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4장 중반부에 가면 나는 여전히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미성숙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을 100% 수용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미성숙함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탁월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신념이 확고한 사람, 소신이, 좋게 말하면 소신이 참 확고한 사람 좋죠. 어떤 이들은 이걸 사람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집이 왕고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왕고집도 아니죠. 대왕고집.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신자가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왕고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쌓아놓던 초롱성 같은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자다움입니다. 신자다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신자의 변화와 신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초롱성같이 내 고집과 아집과 신념과 소신을 쌓아놓으면 누가 그 영역을 침범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모든 담을 허물 줄 알고, 혹시 타인이 얘기할 때 그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이사야 5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답니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내가 올 길을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옳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습니까? 내가 저는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보다 내 양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훨씬 옳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양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잘못됐다는 길과 하나는 옳다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난 뒤에 내 양심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느낌은, 이 양심의 판단은 99.99%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느낌이 오면 그것은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옳음에 대한 판단이 있죠. 내 양심이 느낍니다. 아, 내가 잘했어, 옳았어 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양심의 색깔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양심의 수준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심각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성향이기도 하고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양심의 판단이 대부분 옳다. 그러나 옳음을 깨달을 때는 이게 옳다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왜? 자신의 옳음에 나도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허물을 깨닫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속에 옳음을 깨닫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고 훌륭하고 신앙의 양심이 잘 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데 탁월합니다. 남의 허물을 깨닫는 데 탁월해지지 않고요,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을 깨닫는 데 탁월해집니다. 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죄는 죄인 줄 아는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신앙 양심이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좁쌀만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에드벌런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파함이 큽니다. 신앙 양심이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에드벌런처럼 큰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콩알만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가 절절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채워지겠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저지입니다. 저지. 판단이죠. 우리 판사들이 판결을 낼 때 판사를 저지라 그러지만 그것도 저지입니다. 판단 내리는 거죠. 이거는 최종의 판단이 아닙니다. 4절에 심판하신 심판은 최종의 벽보다 심판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판단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양심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일단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랬죠. 사람의 판단과 양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판단은 아무 가치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으로 임해지면
사랑에 뭐라고 외쳤든지 내 속에 어떤 요동이 일어났든지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판단, 양심의 판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이지도 않고 무오하지도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에 다 세심 받으시고요.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감추인 것들이나 숨어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판단 아래 살아갑니다. 사람의 판단, 양심의 판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 우리는 어떤 판단을 따를 것인가 해서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판단에 귀 기울이며 살 것인가, 내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일시적인 판단, 매일매일 판단이 아니라 최종의 판단에 섰을 때에,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은 따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칭송으로 충만해지고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업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고 난 뒤도 우리의 비석에 대단한 인물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의 판단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좋아요 누르잖아요. 예. 저희 교회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 설교 유튜브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10명이나 가입했을까요? 예. 그래도 감사한 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구독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수천 명은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128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구독을 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기도원과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 팬이랍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설교 구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엄지척, 좋아요. 예.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부터 이 좋아요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아, 아들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좋아요 해줍시다. 한번 엄지척 옆에 분들. 예, 좋아요. 예. 이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람들 자랑합니다. 여보, 구독자 한 명 더 늘었어. 그래서 제가 전에 120명 되면 내가 밥 사줄게 해서 밥 사줬습니다. 그래서 130명 되면 또 밥 사주려고 그럽니다. 예,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올라가면 여보 밥 사줄게. 제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말하는 것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좋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수만 명, 수천 명, 지금 인구가 81억이지 않습니까? 81억이 눌러주는 81억의 좋아요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so good 이렇게 하면은 세상 다 아닌 것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귀에 들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내 마음의 양심도 생각하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라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 사람의 말과 사람의 판단과 내 양심의 판단에 호불호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해도 좋을까요?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동기를 다 얻고 내 마음도 너무 흡족하고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희희낙낙거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선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길, 옳은 길,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항상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하나님의 판단에 선택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1억의 인구가 내게 좋아요라고 인기를 구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시면 내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그 믿음과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내 마음도 갈증고 내 마음도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면 그 대답이 여러분의 최종의 판단과 결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잘 살고 왔다. 잘 살았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판단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